간절하면 흐른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불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조가 되었죠. 군중과 비교되는 한 영혼.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한 영혼에게, 한 영혼. 그러니까 묻어가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군중 심리에 묻어가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한 영혼에게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요? 간절함. 네. 그 여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의 눈초리, 그 군중의 무리를 헤집고 결국에 목적하는 바 예수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믿되 간절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가 간절함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문제의 질량 자체의 무게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위중한 환자들 가득한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럼 문제들은 거기에다 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리를, 한강다리에, 그 많고 많은 다리에 다 글귀가 쓰여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 그런 글귀가 써 있나요? 마지막 희망 버리고 그 물길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단념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이 한 여인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애통함이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요, 간절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에요.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간절함.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는 글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종의 잔치집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36절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을 우리가 군중과 한 영혼을 비교했다면 오늘의 비교도 뚜렷합니다. 바리새인, 그는 누구입니까? 신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 예수님 시대에 많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와 참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뚜렷이 비교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 형식적인 종교의 대표,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오늘 사건은 초대받지 못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네, 바로 한 여인의 등장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타공인의 유명한 죄인이에요. 그 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추측컨대 간음일 수도 있겠고 부정한 어떤 행태로서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명백한 죄인이라고 하는 점은 아주 분명하죠. 자,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죠. 바로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못내 예수님마저도 마음으로 시험합니다. 그게 바로 3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안다면, 알까라는 것에 대해 먼저 시험하는 거고, 안다면 어떻게 해라 하라는 말이에요. 물리쳐야 되겠죠. 그럼 바리새인의 법도니까 죄인아 물러거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거룩한 안전에 죄인이 오는가,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 가운데 여인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의심,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not bad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가 이제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불렀던가? 진정 존경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랬던가?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미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초대하면 나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것 아닌가? 그 동기의 불순함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의 심리 묘사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죄의 시선이에요. 정죄.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선과 다르게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등장서부터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원어에만 나와 있는, 영어 번역에도 몇 군데는 나와 있는데 여기 접속 연결어가 있어요. 카이두라는 헬라어인데 그런데 보라, 그리고 보라, 이런 표시예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인 누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 여인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보라, 감탄하면서 이 여인의 등장을 지금 주목해주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 오는 건 사실은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는데 누울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호랑이 구리에 사실은 제 발로 들어온 격이에요. 왜요? 바리새인 하면 시몬만 있었겠습니까? 그의 지인들, 바리새인 친구들 아마 있었겠죠. 자칭 의인들의 소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 말이에요. 와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온 거죠. 자, 여러분,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여인의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이렇게 주목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라는 그 신분상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의 행동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주의 옷자락 만졌던 그 여인의 행동에 주목해 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여인의 행동,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성경, 원래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여기 작은 따옴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행동, 동사인데요, 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구문의 특징이 이 미완료 시제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근데 헬라어 동사 중에 미완료 시제라는 건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강조하는 건데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행동을 말할 때 이런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내가 가봐야지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서서 울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의 행동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여인의 갈망을 표현해주고 간절함을 표현해주는 행동의 단어라고 하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와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여인의 독특한 행동,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던 이 기이해 보이는 여인의 행동,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과한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과해 보여요. 네, 섬기려면 꼭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기도하려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배는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모든 것이 점잖해지고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모든 것이 그냥 서로 대중을 맞추자라는 것이 일반화된 그러한, 만약 오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이 여인은 지금 이 행동을 우리가 눈앞에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을 매우 낯설게 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점잖지 못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할까? 이렇게 보일 게 분명하죠. 이제 우리는 그 여인의 이 기이한 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에 주목해 보는 거죠. 바리새인의 점잖은 행동은, 여러분, 이 여인의 등장으로부터 그 실체가 폭로됐죠. 겉으로는 아주 바리새인은 나이스하잖아요. 점잖잖아요. 매너 있잖아요. 근데 그 속내는 음흉하죠. 예수님을 의심했고 여인을 정죄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좀 요란해 보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을 만큼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그 여인의 행동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던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하나 지참하고 온 게 있죠. 뭔가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여인들의 보물 1호예요. 이건 거의 시집 갈 때 쓰는 결혼 지참금만큼의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자기의 보물 제1호를 가지고 왔어요. 예, 와서 그 여인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고 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반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인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치에 섰다는 얘기예요. 발은 누구의 발이든지 깨끗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뒤이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발 닦을 혹은 손 씻을, 결례 쓸 이러한 이 물 주는 것조차 바리새인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꽤나 깨끗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여인은 시작부터 그 발치에 섭니다. 가장 낮은 부위죠.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지 않은 부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청해서 예수님의 발에 서서 그 다음은요, 거기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허구의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죠. 여러분,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눈물이 많이 흐르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적셔지게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흘러야 이게 뺨을 타고 마치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주님의 발에 적시울 정도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경험하고는 매우 상이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그 발을 적실 정도가 될까 생각해 보신다면, 이 여인의 눈물은 그저 찔끔 정도가 아니라 엉엉 마치 대성통곡하듯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야말로 억수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신 다음에 한 행동, 여인의 가장 여성스러움의 상징은 그 당시 머리털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유대인 여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인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발, 가장 낮은 낮고 천한 발, 그 발을 닦아드리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발을 그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존귀하고 자신의 자존심이라 자긍심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눈물과 향유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다음에 그 여인은 미리부터 결심하고 온 행동을 한 거예요.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는데 향유가 냄새를 발하려면 옥합은 깨뜨려져야 됩니다. 부었다는 건 옥합을 깬 거예요. 깨진 옥합은 그 이상의 다른 상품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보물 1호를 허비할 결심을 하고,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신은 고상한 게 아니고 낭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깨뜨리는 겁니다. 깨어짐이 없이 향유 냄새는 나지 않아요. 그 여인은 헌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과 향유의 아름다운 비교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인의 머리털, 그리고 그녀가 흘린 눈물과 향유, 이 모든 것은 뭘 말해줍니까?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에 부어도 족할 것을. 그런데 그 여인은 왠지 내 이 향유조차, 내 눈물조차, 내 머리털조차 나는 주님의 발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비하, 우린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분노하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이제 하나의 가르침을, 따끔한 가르침을 주시죠.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탕감받은 채무자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을 때, 분노하고 있을 때, 비난과 정죄로만 일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에게 하나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두 사람의 채무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0갑절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좋은 채주를 만나서 탕감을 받았다, 면제를 받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42절 보실까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둘은 5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 바리새인에게 돌아오는 답은 아주 분명하죠. 질문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당하신 말씀이죠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답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저속하게 평가했던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사랑을 매우 고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행동,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나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고귀한 희생이고 헌신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졌다는 데 있어서는 매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죄인인 여자, 사실 하나님 앞에 딱 줄 세워보면 50보 100보라는 얘기예요. 죄인인 상태로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입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키셨어요. 그래, 좋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가르쳐 주지 하면서 그저 얼마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비교할 때 훨씬 더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이러한 감사함은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역전시키면서 조금 빚졌다는 것이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매우 중요한 인식이라 하는 걸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만큼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정말 내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그러니까 만약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도둑 정도 돼서 일주일 정도 구금되어지는 정도 형을 받았다, 그랬을 때 나오면은 일주일 정도 고생했다 정도로 나오겠죠. 근데 살인자가 말이에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어떻게 그게 누명이라 생각을 해서 죽기 전에 사형 선고 면제, 이제 감옥에서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감동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그냥 좀 도둑 정도 했다가 면제받는 거랑 죽을 뻔하다가 면제받은 건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거란 말이죠. 주님은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오히려 역전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과연 자기를 50데나리온, 아니 나는 5데나리온, 아니 더 뻔뻔스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조금 더 빚진 게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건 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전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뻔뻔스러운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 여인의 차이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차이예요. 사람의 윤리, 도덕과 민법, 사법, 형법, 법전에 써있는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 그 차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차이일 뿐인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 정도로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눈물 어린 감격의 만남과, 그리고 쏟아부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쏟아붓는 그런 간절하고 고귀한 헌신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신앙 가운데 형식 속에서만 면피하듯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비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까지를 보셨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눈총받으며 미움받을 각오를 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하였던가, 다름 아니에요. 사랑인데,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사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찬양이 참 마음에 저는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그 간절한 그 사랑은 넘쳐 흐르는 사랑이었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눈물이 나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평생에 모아왔던 보물 1호를 깨트릴 수 있었던 것, 그냥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간절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오늘날 우리 회중들의 무리 속에 이 여인이 예고 없이 등장한다면 글쎄요, 우린 주님의 시선으로 이 여인을 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판단할까요?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것밖에 없어. 만약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주님의 비유에 우리는 꼭 들어맞게 나는 주님 앞에 별로 죄 지은 것 없이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다소 뻔뻔스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등장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귀한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죠. 비유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적게 빚지고 산다는 걸 여러분 좋게 지금 비유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다른 비유로 옮겨간다면 주님, 내 심정은 아니 500데나리온이겠습니까? 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이건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평생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이 복받는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아 사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왜 바울은 생애 말년에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옛날에는 깨닫지만 화람, 여러분 보세요. 이 조명빛이 비춰졌을 때랑 꺼졌을 때 차이는 제 얼굴에 큰 화면에 이런 잡티까지도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태양보다 밝은 빛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 어둠 속에 회색빛의 인간 세상에서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점잖고 조금 더 낫다고 난 죄인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돼. 왜 이 여인이 이토록 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겠으나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아무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는 내 옥합 깨트리지 않고 감동을 받으려 하죠. 아니에요. 내 옥합 깨어질 때 향기는 나고, 그럼으로써 받는 은혜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적은 여기 잠깐 나왔다가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만나게 될 이 여인에게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바뀌었을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는 더 이상 자기 보물로 여겼던 옥합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허비라 낭비라 내가 괜히 줬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난 가장 귀한 일을 하였어. 주님을 위한 나의 최선을 드렸어.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2월로 넘어가면 우리 모두에게는 희생자 증후군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곳곳에서 일하면 일은 우리에게 노동이 되고 때로는 피로가 되고 내가 꼭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판과 좋은 것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잖아요. 시작의 동기는 다 그러하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인의 그 순수함, 간절함, 이게 우리의 첫 발걸음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도 그래요.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나는 과연 이 여인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까? 아니, 바리새인의 눈빛으로 보지는 않을까? 내 정교한 신학과 내 목회 경험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인이 지금 왜 너무 투머치하다, 너무 과하지 않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진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겉으로 드러난 요란함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보시는 거예요. 왜 저래야만 했을까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절하다면, 주님에 대하여 내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좋아, 사람이 뭐라 하든지 온 세상이 너에 대하여 뭐라 말하든지 나는 그게 좋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여러분 말하자면 왜 그러야만 하셨을까 싶지 않아요? 그냥 좋은 가르침으로 구원해 주시면 멋지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석가모니 가르침 정도로만 하면 독 닦아서 득도해서 구원받으러 가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야. 선열이 낭작에 피를 다 쏟아 붓기까지 그러셔야만 했을까?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셨겠죠.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다른 길로도 열릴 수 있었다면 하셨겠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고, 이 여인의 희생은 예수님이 하신 희생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면 흐르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눈물도 흐르고 향유도 흐르고 간절하면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까지 흘리셨으니 사랑이 간절하면 아낌은 없어요. 드리고 아깝다. 여러분, 안 드리니만 못해요. 왜? 무엇이 우리에게 빠졌던 건가요? 행위는 있지만, 바리새인 보세요. 행위가 있잖아요. 예수님 초대했잖아요. 식사도 대접해 드렸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기껏 그렇게 섬기고 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정죄와 판단만 있고, 진정 내가 원하는 건 너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음식 대접 안 해도 난 뭐라 하지 않는데, 그저 나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이 여인처럼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간절함이 내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리새인 시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꼭 이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늘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면 흘러요. 오늘 우리 안에 흐르는 눈물이 그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 2주 동안 여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남성도님들은 나는 좀 우리하고 상관없다, 눈물은 여인의 것이지,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철저하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럴까요, 과연? 점잖고 아주 근엄해 보이는 분들도요, 죽음 앞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문제 앞에서 서 있으면 울더라고요. 그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에요. 네, 간절하면 흘러요. 기뻐서도 우는 것이고요, 슬퍼서도 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아무런 정서상의 변화가 없고 주님 앞에 그저 밋밋하게만 그렇게 나아간다는 건 하나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간절함이 빠지긴 우리의 영혼에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한번 이 간절함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울었대잖아요. 호세아가 말해주는 건 그 밤 야복 나루에서 그냥 점잖게 씨름한 것 아니죠. 진땀을 빼면서 사생결단했어요. 엉엉 울면서 복을 구했다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시잖아요. 가정에 만약 풍전등화의 위기라 진짜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뭐 체면 채통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가장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간절함?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건 여성도들에게 양보하고, 당신이 우세요, 여보 당신이 울어요. 아니요. 남편이 울면 아내가 살고 아버지가 울어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마음 야곱처럼,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도 간절하면 흐를 것입니다. 눈물도 사랑도 은혜도 헌신도 간절함 속에 흘러나오는 그러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